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내 실력이 비록 하나나 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신감이 셋이나 넷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반대로 자신감이 없으면 내 실력은 사실은 셋이나 넷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나 둘 정도밖에는 능력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의욕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밝게 보고, 그래서 그런지 그저 일하는 것도 즐겁고 또 사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또 모든 면을 늘 어둡게 봐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별로 의욕이 없고 또 사는 것도 왠지 우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런 자신감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들의 이 자신감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 것에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이 많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은 일에 대한 자신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감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자신감을 갖고 살려고 하면 적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경험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들이 그 자신감을 갖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해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탁월한 힘이 있어요. 내 실력은 사실
하나나 둘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은 나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뭘까? 우리들은 무엇을 자신감으로 여겨야 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런 자신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 그런 확신에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늘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흘 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세요. 그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고 가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달랑 그 말씀 하나밖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을 놔두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고작 그 말씀 하나만 주시고 가실 수 있을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그것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떠나시는 주님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니 꼭 받아야만 하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돈이 많다고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확신이 언제 드냐는 거예요. 언제 그런 확신이 내게 생기고 그런 생각들을 내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가 않을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고정관념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일까? 왜 그런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좋아요.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풀려나가고 모든 일들이 지금 수월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럴 때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개가 절로 끄덕여져요. 그럼요. 감사해야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일이 꼬이고 있어요. 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돼요. 정말 막 너무너무 고민돼서 미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하나를 주시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라고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뿐이고 그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생각이 들든지 말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내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이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겠구나. 그리고서 순종하려고 하면 이상한 것이 없던 감사의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예수 믿는 게 수월해져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나그네된 형제를 접대하고 갇힌 형제들을 돌보아 주라. 성적인 욕망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고 물질의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가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본래 이 말씀은 유대교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꼭 믿을 필요가 있을까?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들은 신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나그네된 형제를 대접하고 갇힌 형제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네 기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된 형제들을 대접하고 갇힌 형제들을 돌보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던 식었던 마음들도 다시 막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뭐가 좀 없어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셔서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경험해야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 사랑할 만한 뭔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고 너희들은 거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거저 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주라는 거예요. 기분과 상관없이.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산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나보다 부유하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게 꼭 물질이겠어요? 뭐든지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가진 게 많으니까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대충대충 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줘야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저 준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때도 거저 줘야지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면서 꼭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여러분 좋은 뜻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게 조금 도와주는 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사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하는 얘기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우리의 그런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저런 거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 더러워서 내가 안 받는다.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시면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처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 갖게 해주셔서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적인 욕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물질의 탐심을 갖지 말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위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신앙의 핍박 때문에 막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지금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무슨 성적인 욕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물질의 탐심을 가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의 핍박 속에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성적인 유혹, 물질의 탐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핍박 속에 있는 자에게 물질의 탐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이 여전히 성적인 욕망을, 그 유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해답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만족해하고 다른 남자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에게 만족하고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에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는 것일까? 더 많은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더 많은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만큼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하면 그만큼 더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뭐 한 끼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식사가 얼마나 귀한 식사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식사겠어요? 그래도 입맛이 없으면 꽝입니다. 입맛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 돈으로 절대로 그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이 가지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지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같이 살다가 자꾸 가축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하나의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가축은 많이 늘어났는데 먹을 풀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심성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아주 인자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조카에게 먼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착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은 똑같습니다. 어디 쪽이 좋은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음 착하다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그럽다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거기서 가나안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뭐 수천 마리의 양떼를 거느리고 나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가축떼들만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여행하는 도중에 잡아먹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가축떼들이 너무 많아져서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한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래서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신감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런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은 언제 생긴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확신이 들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이 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놀라운 자신감,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자신감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신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확신과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